오늘 말씀 제목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대회 기간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셨다가 지금 국내에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선교적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선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와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저 메마른 땅, 저 미국이나 유럽에, 우상이 가득한 저 동남아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저희 대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분들을 위하여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동부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는 후원을 하고 파송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뒤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기뻐는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낸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고 좋아는 하는데 실제로 평상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동부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진짜 기도하라, 그들의 영적 배경이 되어줘라, 이게 동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99% 이방 현장 복음화,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진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이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가면서 그 계시는 사역지와 교회와 제자들과 그 가정과 후대와 선교사님 개인을 놓고 진짜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 우리 좋은 성도들이 돈을 버는 이유,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전 세계 현장 속에 세우는 것.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요,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237개 나라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는데, 진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지만 혹 하나님이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렘넌트들은 선교를 놓고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갖춰야 되겠죠. 가슴에 담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237개 저 99% 이방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전 세계 현장은 지금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 때문에 못 나가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우리 대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 맞아?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축복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여기에 들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인. 누가 그러면 이런 세계 현장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 들었던 메시지처럼요. 2부 예배 때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지식이나 지혜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능력 있고 은혜 있고 말 잘하고 재치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설교를 진짜 은혜스럽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의 그렇게 뷰를 보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뷰를 보면요, 진짜 이게 수십만 건, 일주일에 수십만 건씩 막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직접 들어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그 교회를 다니지만 설교, 은혜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됩니까? 물론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 바르게 되겠죠. 좋은 교회 속에, 큰 교회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사님과 교회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굉장히 좋지만 그 교회에 속하여 있음으로 나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동부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김동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되어진 바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요? 그렇죠? 누가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오늘 아셔야죠.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네 권의 성경, 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그 네 권의 성경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 네 권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마태, 마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그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확인했던 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역을 적설하려고. 다른 이들은 직접 본 바, 배운 바를 적은 것인데 누가는 전달받은 것을 기록한 이였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입장에서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하여 쓴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방인,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이 글을 기록하는, 아주 특수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 지방 출신의 사람입니다. 직업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대로 의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죠.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의사 누가가 언제 바울의 팀에 합류되었냐? 2차 전도여행 때요.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으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 팀이 함께 기도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나타나서 손으로 흔드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 지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절, 17장 20절로 21절 쭉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1절, 17장 20절로부터 그리고 또 27장 28장에 보면요. 우리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거기에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라고 표현했던 그 첫 단어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했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여행 속에 그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4장 11절에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27장을 얘기했던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1차 바울이 투옥하여 그 가이오 앞에 항소를 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보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섬에 걸려서 난파되어지죠. 그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28장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1차 투옥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함께합니다. 바울과 같이 옥에 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옥에 갇혀 있는 시기인데 이때 뭐냐면 내 옆에는 누가만 남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오라고 그러냐면 디모데도 오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보고 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이가 바로 누가이죠. 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제일 처음에 나타난 성경의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올라가 있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 다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고요. 마지막이 요한복음입니다. 저자를 앞에다 딱 정확히 기록을 해줘가지고 누가 썼는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죠. 자, 그런데 이들이 쓴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글을 썼느냐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습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쓴 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요, 마가가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사실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원류가 되는 복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입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사람이었던 의사 누가가 자신들과 같이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 엘리트층이죠. 그 당시에 엘리트 문화를 이끌었던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이가 요한이었거든요. 이 요한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요, 요한은 무엇에 대해서 썼겠습니까? 자신의 후대들이죠.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지막 증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렇죠? 그래서 그 후대들을 향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하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족보라.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히지가 않아요. 그들이 섬기는 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냐? 같은 이방인인데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참 사람,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똑똑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 이 똑똑한 의사였던 누가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외국에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어떤 설화처럼 그냥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처럼 마치 미신처럼 증거되어진 이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적인 인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명하기 위하여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달라요. 왜냐하면 후대들에게 남겨야 돼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장을 보면 표시가 딱 납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그렇죠? 각 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딱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속이고 멸망시켰던 원수의 세력을 꺾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셔서 너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의 주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이런 이들을 실제로 보살피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다르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뭐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가 같은 예수님을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뭐예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저주의 문제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의 그죠? 구원자가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의 생명을 맞죠?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끔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연구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가 확인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확인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가가 자신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 속에서 확인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그리스도를 딱 압니다. 그리스도는 이거야. 무슨 얘기가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내가 체험한, 내가 확인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똑같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각자의 삶의 수준과 배경과 지식의 정도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은 사실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냐라는 부분에선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실제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어졌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말 그대로 전달받은 그리스도, 지식적인 그리스도, 이론적인 그리스도, 학습된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실은 내가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 공식 열심히 외운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외운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스스로 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찾아오는 그 한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종교에 빠져서 막연한 어떤 신을 대상으로 열심히 빕니다. 나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 달라고요.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열심히 빕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점점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죠. 우상숭배의 결과로 찾아오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나의 육신을 장악하게 되어지고요. 인간관계, 사회관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완전 다 병들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인생의 종말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면 지옥이라는 종국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나도 원하지 않는데 나의 후손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뭘 받았는지 모르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똑같은 인생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1년, 2년, 10년, 100년 흘러가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요,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저주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져서요, 모든 가문과 후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반만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저주의 문화, 재앙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요,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진짜 말 그대로요, 어느 한 구석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왜 이 시대는요, 점점 어둠에 물들어갑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맞아.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 빠져서, 로마서 3장 8절, 저주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근원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 그런 저주된 인생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힌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장악하여서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녀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도 원하지 않는데 마귀의 신부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장악되어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요, 어둠 가운데로 몰아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러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인생을 장악하여 운명과 팔자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이 모든 저주의 문제에서 단번에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실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실이 단순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습니까? 아니면 저 북유럽에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신화와 같습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화들을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입니까? 시작이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모든 인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흩어졌냐? 창세기 11장.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맞죠?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신화들로는 절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염려치 않을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 손에서 결코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의 축복이죠.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 한 가지 사건을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각자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놓고요, 실제로 확인하시는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니까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역사적,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왜곡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잘 아는데 이게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한 실질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평안 중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경제나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뭐 하시면 되냐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아유, 이런 거는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고 세계복음화라고 했는데요. 일단 체험하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뭐 체험해야 되냐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서 처음부터 저 끝에 가서 그냥 저 높은 데서부터 그냥 딱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죠? 뭐 하냐면 해결해. 그죠? 볼 컨트롤도 안 되는 사람이 맨날 골대 앞에 가가지고 자기 골 넣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골 못 넣어요. 맞죠? 골 넣는 방법은 공 잘 차는 사람이 그 사람 맞춰서 넣어야 돼요. 절대 자기가 못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 진짜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건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질병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죽게 됐다. 진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 생명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경제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어차피 망할 거 일을 하다 망하나 안 하다 망하나 똑같다니까요. 올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로 진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이 답이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전에 무엇이 오냐면 안식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게 내게 확인돼야죠. 아, 돈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돈이 온다. 이거는요, 귀신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돈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돈이 아직 안 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확신이 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진짜 기도해보면 병을 고치는 건 저 무당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답이 와요, 먼저. 답이 오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해결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답 중에 가장 중요한 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말씀으로 주십니다.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심으로 내 안에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지나갔던 무수히 많은 메시지 중에서 갑자기 불현듯이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이 딱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붙잡힐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막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수첩 딱 봤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한 구절이 내 안에 꽉 박히는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무심코 지나가는 메시지 중에 아니면 무심코 흘러듣는 예화 중에 갑자기 내게 꽉 박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답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증이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요. 아, 그렇구나. 좀 확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이 써집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다 맞죠?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죠.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형통한 자가 됐으니 일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형통함이 감옥으로 연결되어져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 인생의 여정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우연이 아니고,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렇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 그 꿈꾸었던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납니까? 그렇죠? 그러니요, 노예로 있건 감옥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어졌지만 그 자신은 그 가운데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게 참된 형통입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증입니다. 이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게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
이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어느 날 늘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어서 딱 뒤집어서 영적으로 확 갔다. 냄비 끓듯이 확 끓어오르지만 냄비 식듯이 확 식어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냄비 근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확 달궈졌다가 어느 날 확 식어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입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무엇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이때 뭐 하시냐? 하나님 앞에 생을 거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가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찾아왔다. 진짜 목숨을 걸 만한 큰 문제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입니다. 왜냐? 대충 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주세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대충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쓰실 큰 사람에게는 큰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크게 체험케 하십니다. 이 부분을요, 진짜로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돼야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냐입니까?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좋구나. 이게 전부이구나. 아, 이게 사실구나. 확인되어져야 내 일상이 되어진다니까요. 24요.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되어졌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갈등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있는데 복권을 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문제가 오면 또 복권 사러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갈등했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됐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 문제를 다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해결되어졌다. 그럼 문제 생기면 어디 갑니까? 그 친구 찾아가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붙어보십시오. 언약 잡고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실질적인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마침내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사 누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데오빌로 각하를 놓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글로 남겼다니까요. 편지 쓴 겁니다. 편지, 그냥 말 그대로. 편지 쪽에 지금이야 성경이니까 뭐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몇 절 뭐 다 있지만 그때는 그냥 쭉 장문의 편지를 쓴 겁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가 한테 줬는데 이게 성경이 되어졌어요. 성경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우리 전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맞죠? 그런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 이게 이런 역사를 이룰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남기고 있는 작은 믿음의 결단과 실천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낼지 우리는 감히 상상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CVDIP,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가지고 내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CVDIP 가지고 CVDIP 잘하면 저 뭐 내가 한 70세 되면 무슨 일 하고 있을지, 내 인생의 끝이 뭘지 막 그런 거 찾으려고 한다니까. 마시고요. 뭐냐면 CVDIP,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 주신 미래, 그 미래를 오늘로 누리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을 가지고 실제로 도전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핵심 때 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안 된다고 99% 저 불신자들처럼 그 속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은 0.1%의 사람을 통해서 1%의 그 작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렇죠? 우리는 0.1%, 1%도 안 되는 굉장히 소수이고 별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자들이 99% 현장을 살리는, 그렇죠? 그런 응답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같이 그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의 법을 굳게 지켜, 믿는 자의 도리를 굳게 지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확증해왔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확증하여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증인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